고린도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고대 도시였던 고린도 도시가 다시 재건되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요.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이 반도 나라가 있는데 맨 밑에 이제 아래쪽에 남쪽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도시였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리고 물론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겠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 또 그 지역을 정복하고 또 새롭게 도시를 재건해 나가는 로마인들도 많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민족 다국적 그러한 그 사회를 이루었던 그러한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에 이제 쭉 보면 나오는데 특별히 고린도에 갔던 상황은 18장에 이제 주로 나와 있죠. 근데 아주 잘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바울은 노력을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쭉쭉쭉쭉 전개가 되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가다가 여러분이 그 유명한 그 아테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언노운 가세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 아로바고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 장소가 이제 아텐이잖아요. 그다음에 아텐 다음으로 좀 더 가서 갔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머물었던 시간은 1년하고 반인데요. 1년 반, 한 18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 시간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어떤 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에베소 같은 지역에 3년 반 있었지만 그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한 이것은 굉장히 특기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고 또 시간의 길이입니다. 왜 거기에서 이렇게 오래 있게 되었냐?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인데요. 고린도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전했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쭉 같이 이제 설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곧 구약에서 이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흠없으심,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썩음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의 부활이야말로 정말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제 관심을 탁 보이니까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이 그 반격이 심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회당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죠. 이제 회당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유대적인 이 환경 속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다가 그 증거가 쫓겨나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갑니다. 이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아주 그 라틴식의 이름을 지닌 사람인 것 같아요. 타이티어스 저스터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이제 교회로서의 회집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의 집에서 드디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르쳐지고 증거되는 현장이 생겨난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진정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고린도에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것은 심지어는 먼저 바울이 갔던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온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서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 가지고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직접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아직도 네가 만나지 못한 많은 나의 백성들이 내가 부르고 택한 백성들이 여기 있으니까 네가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아무리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말고 그들이 너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라.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그가 한 1년 반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결국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한 곳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지역의 역사적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4세기로 넘어가면서 큰 지진으로 인하여 완전히 또 파괴되어서 결국은 이제 루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역사적 비극도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분들은 1세기 아마 주후 한 50년 정도에 고린도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살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게 이제 결국 그 역사적 자리에 있는 교회죠.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또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다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 교회 멤버고요. 그리고 사실상 따져보면 이 유니버설 처치에는 역사의 한 슬라이스, 지금 2020년에 있는 사람만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인류 시작부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이 결국 된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적 교회는 대단한 이상적 그림이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는 정말 진정한 믿는 사람들만 포함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상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은 사실 우주적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주적 교회의 멤버인데 이 교회는 일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입니다. 원, 하나입니다. 하나. 그 거대한 교회가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거룩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는 우주적입니다. 말 그대로 우주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이지만 동시에 다양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적입니다. 사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이걸 이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낸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사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도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 사도적 이 테스티모니, 윗네스를 가지고 세상과 엔게이지하는 그러한 사도적, 선교적 앵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지금 이 우주적 교회의 모습인데,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역적 교회로 있습니다. 지역적 교회로. 지역적 교회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 있고 빌립보 교회가 나뉘어져 있고 에베소 교회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기쁨의 교회도 나눠져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우주적 교회의 소속되어 있는 개별적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는 웨스트 노리톤이라는 곳에 우리 주소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까이는 정말 2, 3분 거리,
좀 멀리서는 1시간 심지어는 2시간 거리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회집하는, 요즘은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우주적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집하여 모여드는 지역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우주적 교회는 제가 좀 전에 완벽한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지역적 교회는 우주적 교회의 그 어떤 이상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 그 현실 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죄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지역적 어떤 개별적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심각한 문제들도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골치 아픈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긴 편지를 써야만 했던 교회, 정말 온갖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의 지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교회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예요. 지역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전투하고 있고 죄와 싸우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인종적 갈등도 있어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빈부차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부자들이 제세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자기네들은 먼저 앞서서 먹을 거 다 먹고 가난한 자들은 먹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막 호통을 쳐야만 할 정도로 빈부차의 문제가 실제로 교회 내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 이런 교회예요. 이 교회는 분열돼 있어요. 이 교회는 작은 버스들이 많아. 이 교회는 리더들이 조금 이상해. 교회들이 리더들 중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자기가 성령의 체험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은사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또 나와 다른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은 그건 별로 대단한 거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또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종교적 배경을 다른 가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우상 그 신에게 뭐 이렇게 제물 드리고 말도 안 되지. 이건 뭐 정말 끔찍한데, 또 많은 이방인들은 다신 사회에서 살면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대부분이 다 우상 그 이방 여러 다신들에게 제단에서 제물로 드렸던 것들을 음식으로 먹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 심각하게 서로 양심의 갈등을 조성하는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굉장히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요. 이 지역에 특별히 그 아프로다이리라고 하는 그 다산의 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굉장히 그 유명한 여신의 이미지잖아요. 그 신상이 거의 신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신전에서는 특별히 그 당시에 유명한 헤테라라고 하는 고린도에 있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급 율랑녀들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실제로 문헌들을 보면 이 고린도에 가면 경험하는 것들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물질, 재물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교통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무역도 많고, 여기에 와서 이처럼 성적 문란함에 빠져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고린도의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이 머리 헤어스타일도 아주 높이 올리고 야릇한 옷도 입고 굉장히 이 고린도의 그 거리를 활기하면서 다녔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단한 아주 그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문란하니까 일반인의 사람 속에서 성적인 윤리가 굉장히 좀 희박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터져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들의 위치, 내가 여성 사제다라고 하는 말, 내가 교회에서 여자지만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여자로서 사역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딪혀요. 왜냐하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여성 사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라든지 머리를 올리지 않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이게 이슈가 되느냐 하면 그 당시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지역교회.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도 아마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적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어쨌든 교회를 이뤘다는 것 외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이 많아서,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많이 뒤고
마치 왕따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았을 때 외치는 한마디가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할 때가 있고 또 누구가 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주적 교회, 사실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완벽한 교회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 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복음으로 깨나가야죠. 이게 고린도서입니다. 이걸 바울이 버리지 않고 이거를 그냥 그만둬. 내가 1년 반 동안 일한 게 다 헛수고야. 이러지 않고 이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사실은 한 번의 편지가 아니라 연구하는 분들에겐 적어도 4번의 고린도 편지가 있었고 이 편지 속에 바울 사도는 너무 힘겨운 말들을 하면서 자기도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피지컬리 있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놓지 않고 사역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을 이제 처음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중에 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외치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 너희는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자, 이제 몇 가지로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느 사람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부른 게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것이다. 기쁨의 교회도 똑같죠. 우리 교회도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랬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 역시 부름받은 자다. 나 역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불러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결국 이 부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콜링이 없었다면 교회는 시작될 수가 없었다. 사실은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았다. 결국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마게도니아 환상에서 이리로 와서 도우라는 부름이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느라 그렇게 피땀을 흘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환상에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불렀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한 단계 더 뒤로 물러나가지고 바울 사도의 삶을 생각하면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다메섹 가는 그 길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것이고, 결국 주님이 이니시에이트한 것이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게 당연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겁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지 절대로 내가 나대고 나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름받았다. 내가 자격이 있다? No, 전혀 아니다. 나는 1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죄인이요 괴수지만 나는 부름받았다. 나는 언변이 능하지도 않고 너희들 앞에 이렇다 할 만한 대단한 능력을 지닌 자도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나는 부름받았다. 그와 똑같이 고린도 교회도 부름받아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부름받았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시작됐느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교회 멤버가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의 일원이 되신 성도 여러분도 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내가 왜 기쁨의 교회에 있지? 내가 왜 이 교회 멤버가 됐지? 왜 어떤 사람은 떠나버렸는데 나는 아직 여기 남아있지? 나는 왜 이 지역에 머물러 있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환영회를 하면 이제 한 사람씩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도 듣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얘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너무 고맙게도 기쁨의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 받는다는 얘기해요. 너무 고맙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저나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가 참
아쉽지만 사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나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기쁨의 교회 개척된 거 맞습니다. 오늘 6월 7일이 정확하게 교회 애니버서리입니다. 사실은 6월 7일, 6월 첫 주였는데 특별히 6월 7일이었거든요, 그날이. 그러니까 22년 전에 교회가 설립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 목사로 부름받아서 교회 사역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리드한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기쁨의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의 교회는 박아무개 목사가 불러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쁨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사람들의 회집이요 교회다. 근데 이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은요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또 용서하고 또 좋아지고 싫어지고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버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물론 믿음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흠을 잡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위대하고 진정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불렀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기쁨의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일단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나를 소명하셔서 내가 내 안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오직 말씀을 열 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음성으로 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내가 기쁨의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불렀고 이 자리에 있으라고 했고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이유에서 내가 여기 있으면 이득이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좀 알아봐주고 내가 여기 있으면 좀 뭔가 마음이 좀 덜 불편하고 갈 곳이 없어 여기 와 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얄미워요 그런 얘기하면. 기쁨의 교회 좋으세요? 뭐 갈 데가 없어 여기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도 소명입니다. 따져보면.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네. 갈 데가 없어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습니다. 그 정체성이 없으면요 결국은 뭐야? 여러분은 교회 없는 나그네가 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쓸데없이 주인의식 가지고 잘못된 주인의식 가지고 남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단순히 불렀다가 아니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구원을 받았다도 중요한데 구원을 받아서 so what?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성립돼야 돼. I am called by God. 나는 부름받은 자다. 아멘. 근데 부름을 받았는데 왜 부름을 받았느냐?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냐?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두 가지의 부름받은 이유가 나와요. 오늘 보면. 자, 요 얘기만 하면 이제 오늘 말씀 다 나누게 되는 건데 2절에 먼저 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 밑에 써 있습니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게 첫 번째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9절에 가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를 불러서 성도로 부르신 거고,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다. 이 두 가지가 이 부르심의 목적인 거죠. 부르심의 이유. 자,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볼게요. 성도라는 말을 지난주에도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 성도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떼어낸 자들.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자,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많은 경우에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경건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지금 여기도 이제 우리 오늘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집에도 계신데 여러분들 자신이나 또 주위 사람을 보면 부부간에 서로 거룩하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살면서. 하여튼 옆에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좀 더 거룩해, 저 사람은 좀 덜 거룩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 그런데 그런 스케일이 없어요.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름받은 자들 중에 성도가 아닌 자는 없어요. 성도가 아닌 자는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생 때 한국에서 특별히 교복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교복을 입으면 학생입니까? 학생이니까 교복을 입습니까? 그럼 당연히 후자죠. 네. 그 교복 벗고 사복 입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극장을 들어가면 학생이 아닙니까? 아니죠, 학생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교복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복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경찰도 경찰복이 있죠. 모든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유니폼을 입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거하고 그 사람의 경건성하고는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경건성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내용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퀄리티.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godliness, godly, god이란 G-O-D 거기에다가 L-I를 붙이고 ness라고 하는 이제 그 godly한 어떤 그 형태를 얘기하죠. 그 모습을. godly란 말은 뭐야?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뜻 아니야? godly, 하나님 같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만의 고유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communicable, 이 소통되는. 교통되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묻어나는 godliness.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은 것, 그리스도와 같은 것, 같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용이라면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성숙과 미성숙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여러분이 만난 거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2장 끝에 나오죠. 그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크리스찬도 아니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세요. 뭔가 부족해. 아직 너희는 어린아이 같아. 너희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 아주 immature. godliness나 Christ likeness에서는 아직도 미달된 게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도 너는 성도다. 그게 너의 정체다. 너는 성도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점점 더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근데 여기에 성도의 중요한 데피니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성도야? 예, 성도일 수 있는, 성도이어야 성도로 부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게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성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게 또 이제 구약 성경 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한 사람의 시작과 한 사람의 마지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역사로 보면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제 가인이 이제 죄인의 데피니션이 돼 버렸잖아요. 아들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고 도망하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가인의 표를 받고 그가 일반 은총의 어떤 영역 속에서 생존하지만 그러나 이 아주 세상적인 그러한 이 문명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가인이 도성을 세우고 가인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수도 없이 태어나고 거기에 대표적인 자녀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는 자기가 그럴 이유가 없지만 아주 강폭하여 젊은 청년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또 내 아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자랑하고 이런 아주 포악하고
타락한 사람의 모습으로 막 가고 있는 그 순간에 4장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갑자기 언급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다. 아들 하나는 아벨은 죽었잖아요. 가인은 지금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셋.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셋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의 한 줄기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비로소. 그게 뭐냐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류의 한 줄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배라는 개념도 여기 들어가 있고 제단 쌓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정체예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 죄악이 관영한 땅 가운데서도 이 부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우리는 일주일을 예배로 시작해. 오늘 예배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사실은 한 주의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주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의 핵심이 된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의미가 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말이 등장하는 게 요엘서 2장 32절에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시츄에이션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3천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외쳤던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치 창세기 4장 이 마지막 여기에 등장한 4장 26절의 말씀이 인류 역사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초를 보여주는 거라면, 여기에 등장하는 건 뭐냐면 이제 종말의 때가 돼서 진정한 추수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확대된 이 교회의 시대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 말을 바울 사도가 또 인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다.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린 부족해요. 우리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누구든지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만 의지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딴 거 찾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오늘 기도했지만 맞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성도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달라지냐면 내가 누구를 믿느냐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배짱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도 용기를 내고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잿더미 위에 내가 섰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욥처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배하더라. 이게 성도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배짱이 있어. 이 믿음이 있어. 교회는 그런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교회는 꺼지지 않아요. 왜? 그냥 흩어져요. 교회는 또 불씨가 가서 딴 교회를 세워요. 이게 교회. 결국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맺을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왜 부름받았냐?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커뮤니언, 예수님과 펠로십,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린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린 결혼한 거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교통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도모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들 간의 사귐도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는 그리스도를 사귄 결과로 나타나야지, 형제자매와 사귐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 부름받았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바뀐다 그래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상당히 바뀌었죠. 우리 3개월이 지나고 4번째 달로 들어갔는데, 미국 지금 이 현장에서도. 근데 그 소위 말하는 흑사병 그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역사가들이. 중세기의 그 끝은 이 블랙 플레이그, 흑사병 때문에 끝났다. 그리고 이 교권이, 이 중심화된 교권이 무너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별화된 교회들이 일어났다. 코로나 19 때문에 교회가 또 다른 종교의 어떤 심각한 레포메이션, 리폼,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다.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지 결국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소의 개념이 사라졌다.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진다. 어디 들어가야,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들은 그럴 거 아니야. 우리는 좀 이제 그걸 미리 벗어난 교회지만, 딱 장소 정해, 여기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야 기도해야 되고 여기 와야 예배드려야 돼. 근데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예배를 접속하게 되면 그것이 곧 나에게는 지성소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타당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이는 교회보다는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이 강해진다. 그 우리 교회에서 하던 얘기면,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짐 속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들도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정말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얘기를 누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매번 부딪히고 만날 때는 그냥 다 이러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사람 소식이 궁금하고, 그 사람 잘 있어? 무슨 일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뭐가 지금 좀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수 없지만 그 사람과 소통하려면 소통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도리어 seek out, 찾아가고 만나고, 피지컬리 안 되더라도 전화하고 카톡하고, 네? 서로 페이스타임하고 이러면서 만난다.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사람들이 봐주니까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왜 열심히 하냐? 봐주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 있는지 누가 몰라.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 뭐야? 내 양심, 신앙 양심상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 존귀함을 받을까라는 질문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이런 포인트를 브링아웃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교회에 사실 교회라고 공동체 모임에 오셨지만 사실상 예배 시간에도 뒷전에 있고 저 밖에 있고 돌아다니고, 예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끝나면 사람 만나고, 이런 식의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었다면 사실은 지금 이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우리가 사모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정말 예배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 접속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점점 본질화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또 하나의 종교개혁? 괜찮아요. 앞으로 아주 좋은 의미에서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멋지게 불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22주년에서 23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